오늘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삶의 여러분 믿음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그렇게 크게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활의 그런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옳지 못한 일들, 또 부정적인 일들, 또 범죄에 의한 그런 얼룩진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세운 공도 공든탑이 무너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공든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질 않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든탑도 무너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참 실망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또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또 세상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든탑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을 조금 벗어난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상식이라는 게 있죠. 또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의, 상식, 기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아주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만큼 그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또 진리마저 그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영국의 교육부 수장이 이슬람권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교육을 맡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곳곳마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고 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를 축구하고 바꿔먹은 나라예요. 영국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리그입니다만 이 축구 리그만큼 영국의 교회들이 아주 유명해서 아주 번창하고 많은 부흥을 이뤘는데 지금은 영국의 교회가 국교회의 성공회가 되면서 완전히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열광으로 바뀐 나라다. 교회를 축구하고
엿받고 먹었어요. 속된 말로 말씀드렸어요. 이런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린이를 교육하고 모든 지성인들의 그런 수장이 되어야 될 그런 영국의 지도자가, 교육부 지도자가 이슬람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교육부 수장이 됐다라면 영국의 교육도 희망이 없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부활의 소망이 이런 곳에, 이런 자들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하루하루를 그렇게 희망 없고 낙이 없고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마저도 들게 하는 낙담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비춰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아주 아우성을 치죠.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으로 도망치듯 그렇게 기업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대가 갑니다. 삼성은 이미 가 있습니다. SK도 간다고 합니다. 하나도 이미 배 만드는 공장을 인수해서 미국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 걱정하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지금 세계는 아주 경제적인 큰 위기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21세기를 사는 저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오늘 전 세계적인 불황,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위기, 이 지구상의 공산 국가가 또 한 번 꿈틀거리고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붉은 무리들에 의해서 해받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속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봐요, 여러분. 세계는 위기와 고조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을 맞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긴 시간을 초월한 오늘의 이 시간까지 그 감동과 환희는 우리 신앙에 생생하게 새겨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만에 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소망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가 이것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생한 현장의 감동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야. 부활의 소망.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이 부활 주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내걸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부활의 오늘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이 오늘 이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부활 주일에, 이 부활의 이 아침이 오늘 하루의 하루로서 끝나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우리 부활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감동, 이 생생한 감동은 우리에게서 결코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 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부활의 사건이 이는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 뭐 부활주일인지 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하는 행사인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없다라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 문헌에 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다른 문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아주 유일한 아주 희대적인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서는 이것을 의술로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의학으로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위대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이 신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잠깐 기절했다. 기절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기절설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운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온 인류가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산 증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진리를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궁극적인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세상에는 예수 아니어도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꼭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우리가 끝내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이게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천국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죽은 자의 무덤이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 지성소가 오픈이 된 거예요. 아래로부터 찢었다면 사람들이 찢었다고 할 거고,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결국은 지성소, 그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두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를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그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그런 하나의 그런 원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콜링에 부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진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신 분이셨어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셨다는 거. 친히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러한 천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꽃이에요. 기독교.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기독론을 배우거든요. 기독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가 하늘로 승기,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기이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를 기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의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성부 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2000년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전하시는 아버지, 즉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가 뭡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는 놀라운 상담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주님을 거두어둘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가둬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여러분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을 얘기하죠. 병원에 가서 운명을 하게 되면 의사가 청진기를 갖다가 딱 맥이 뛰나 없나 그걸 확인하고 이 가슴에 심장에 딱 대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고 심장이 멎으면 뭐예요?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응?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의학으로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망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망, 운명, 소천이란 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때 그것을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 사망이라. 운명했다, 소천했다, 응? 영면에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반드시 살릴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성자 되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죽음 이후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감격에, 우리 마음의 감격에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벅차오르죠. 주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벅차고 우리 심장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운동회를 하면 50m,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5명, 6명 쭉 서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선생님이 그 화약총 있잖아요. 그걸 빵 쏘면 딱 들리죠. 그 화약총을 딱 들고 쏘기 전에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돼요. 그렇지? 뛰잖아요. 그냥 그 총소리가 날 때 그냥 뛰어가지고. 근데 저는 뜀박질을 잘해가지고 1등, 2등은 꼭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도 타고, 연필도 타고, 지우개도 타고, 필통도 타고. 옛날에 필통이 어떤 필통이었느냐? 그 철판, 양철판 그런 거 이렇게 딱 열면 풀이 되는 거. 그런 거였어요. 책받침, 플라스틱에 된 책받침도 우리가 타고, 크레파스 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콩닥콩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100m, 50m 앞에 선상에서 뜀박질을 해서 1등 아니면 2등 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뛰기 전에 그 총성이 울리기 전에 마음에 콩닥콩닥 뛰었던, 심장이 막 그냥 뛰었던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응?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여러분 마음이, 이런 감격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이 콩닥콩닥 뛰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주님의 약속대로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은 즉 우리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세상에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받아도 여러분, 뭔 선물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국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브릿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천국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인류의 최대의 빅 이슈는 주님께서 다시 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절이 훨씬 더 크게 성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 더 성대하게 치러야 될 우리 잔치인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제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뭐니 해도 요즘 우리나라가 뭐 지방에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반복되는 행사, 비슷비슷한 행사, 그거 다 세금 낭비인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이 면적이 미국의 52개 중에 52개 주가 있는데 그 52개 중에 한 주만 더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무슨 뭐 지방자치다, 자치제다, 뭐 의원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 난 싫어요. 지방자치제 이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연방제로 나가죠. 연방제. 일본 정도 크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방자치제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이거 낭비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런 행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운영이 돼야지. 전부 다 무슨 뭐 시다 도다 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 뜻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진 않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집을 사는 집세에서도 나가고요. 물세에서도 나가고 전기세에서 다 세금이에요. 이런 것을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 저는 지방자치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뭐 지방자치 잘 될 거야 해가지고 무슨 박사기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강연 다니는데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뭐가 잘 되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 감격에만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뭘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시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뭐 기다림의 연속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느냐? 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목적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 뭘 위해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까?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의 희망을 갖습니까?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들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이 죄악 많은 세상 우리가 무엇이 많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 죄인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다 뒤죽박죽이 되고 이게 나랍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이 연속적인 이 기다림의 시간이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요? 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고 좀 더 우리가 넉넉한 삶을 위해서 돈도 좀 벌고 부를 축적하고?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연속적인 시간의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안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되라.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 같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0처녀가 다 기름 준비 다 했어요. 5처녀가 기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기름 준비를 한 거야. 근데 요는 뭐냐? 5명은 그 신랑이 오기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했고 이 5 여인들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관건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시간,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는요, 그때는 더 이상 불의한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집사님 교회는 안 나가요. 저쪽 우영교회 나가다가 부인만 나간대. 가끔 내가 얘기하죠. 교회 나가라. 나가시라. 교회가 당신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교회라. 요즘 그 소화가 안 된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소화가 안 된대. 마찬가지요. 소화 안 되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는 이젠 더 이상 불의한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할 일이 없을 겁니다. 기다림은 시간에 투자하여 모든 일상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하나로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기로. 주식을 하고 여기 땅 사고 저기 하고 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정신이 혼란해져. 예수 똑바로 못 믿어져. 주식을 투자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주식 보고 앉았다니까, 어떻게 됐나, 내 투자한 게 어떻게 됐나. 그게 온전한 그런 신앙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마음이 흘러갈래로 갈라지지 않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 한 장 더 읽고,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 한 시간 더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번잡한 삶을 살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뭘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내놓으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제는 곧 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흰 백마 타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천군의 함성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호련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점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지 않는가라는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요. 우리 크리스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말세라는 소리를 더 하대요, 요즘은. 그렇죠. 우리가, 아이고, 말세야, 말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들도 알아요. 점점점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며 불법한 자들. 요즘 불법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의 재판기관에서 재판을 굳게 만들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었잖아요. 8명 모두가 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었잖아요. 어느 하나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이 구분 재판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결단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혹이 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시려나?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마음 드는가? 나는 문득 하늘에 뭉게구름, 아주 이상한 구름, 그런 구름들이 하늘에 떠 있으면 주님 오시려는가? 그런 생각부터 문득 들어요. 저 구름 멋있다. 그런 생각보다도 주님 오시려는가? 오늘 밤에 아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그 창수가 이르듯이 그 거친 바람이 불면 이 밤 사이에 주님 오시려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저하고 다른 청년 하나를 전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귀했어요. 시골은 다 전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했고 제가 섬기던 그 목회에는 여자 전사님이셨어요. 오늘 이제 그때 당시 전화도 없고 뭐가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개 청년 두 사람 부르더니 언제 교회 좀 와 그러더라고.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가. 근데 그날 약속된 날 저녁에 얼마나 저녁 때가 돼서 하루 종일이었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나 비가 억수같이 오고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그땐 교통편도 별로 없었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며칠 후에 전사님이 불러요. 왜 안 왔어? 그러길래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요.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종이 믿음이구만. 종이는 어때요? 비 맞으면 다 흔적도 없이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저보고 종이 믿음이구만.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종이 믿음이 됐어요. 종이 믿음. 어땠을까요? 종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썩 기분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이라고 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약속은 지키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리라.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색펜을 한번 칠해놔요. 28절, 29절이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부활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 최종 목적지가 이 말씀 안에 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어떤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죠.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고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 것이 하나 있는데,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놀랍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는 걸로 알았죠?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부활될 것이고, 어떤 불의한 자들은 뭐냐면 세상 빌런들, 악당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런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되는 거야.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불의한 자들의 그 부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부활이 마지막 일어나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끊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달리기 위해서 뜀박질 하기 위해서 그 뜀박질 선상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했잖아요. 주님의 부활 소리만 들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산소망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고로 찌들고 믿음마저 흔들렸던 우리 자신들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그러한 부활주일,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이 저 불법한 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